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장소는 회당이고 때는 안식일,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일주일 동안 땀 흘려 일하다 그리고 고단했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식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어떤 해방의 기념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회당은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농사일, 장사, 가사일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치고 눌린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읽으며 다시금 소망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몸이 굽은 여인,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니 눈은 땅만 보게 되고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늘 발밑에 먼지나 돌멩이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 그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 슬픔, 그리고 외로움 속에 살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여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을,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세상에 무게에 눌려 허리를 굽히고 희망을 잃고 체념 속에 땅만 보고 걷고 있지요. 우리 농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지만 여전히 농산물 값은 매년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젊은이들은 떠나가지요. 이제 우리 마을도 젊다는 사람이 60대, 70대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구를 이끌고 밭으로 나아가고 그 삶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분단, 독재와 억압, 수많은 상처가 우리를 굽게 만들었습니다. 18년이 아니라 7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굽은 채 살아왔습니다. 오늘 회당 안에 있는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만 저마다 허리가 굽은 채 앉아 있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그리고 자식을 잃은 슬픔, 또는 자식의 어려움, 생활고의 무게, 육신의 질병, 또는 말 못할 고민, 다 허리를 굽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눈길은 자꾸만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았다. 다른 누구도 관심 두지 않던 그 여인을 사람들 틈에서 밀려나 한쪽 구석에 있던 그 여인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눈길이 닿았다는 그 사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굽은 채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셔요. 허리가 굽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회당 가운데 불러내시고 내가 내 병에서 나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굽은 허리가 다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허리를 펴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그 자리, 눌린 영혼이 자유를 얻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여인, 단순히 허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단순한 병이 아니라 영혼까지 붙들려 버린 상태, 자유를 빼앗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굽은 허리는 단순히 뼈의 문제, 근육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 여인의 존재 자체를 눌러버리는 그런 억눌린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허리 굽어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 가장의 어깨 늘 구부정합니다. 농촌에서 일평생 땀 흘리며 살아온 어르신들의 그 허리 굽어 있습니다. 이처럼 굽은 허리는 세월의 무게 그리고 말 못할 눈물이 그 굽은 허리 위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억압과 불의가 사람들을 굽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차별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총칼 앞에서 그리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는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그리고 독재 시절에는 권력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늘 허리가 굽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늘 눌려 있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은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야지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열등감으로 내려앉는 순간 이 고백이 우리를 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라는 자기를 묶어버리는 열등감 또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생각으로 붙잡힌다면 영혼은 점점점 더 굽어지는 거예요. 또 허리를 굽게 하는 게 바로 체념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울고 매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체념하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지. 우리는 어떤가요? 한때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점점점 그 꿈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숨이 많아지고 이제는 내가 뭘 바라겠냐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굽은 허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그 상태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18년. 단순히
세월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18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매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 18을 6 더하기 6 더하기 6 이렇게 분해해서 인간의 고통과 죄와 반복을 상징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헬라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는 바 된이라는 이 구절이 18개의 근자로 되어 있어서 이런 상징을 더 의미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8년 동안이다라는 것은 바로 완전히 그 여인이 이런 상태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묶여 있었고 해방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문제도 마치 이 여인처럼 도저히 풀 길 없는 그런 매듭으로 얽혀 있을 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도 다 굽은 허리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육체의 허리가 굽었고, 누군가는 영혼의 허리가 굽었고, 누군가는 희망이 꺾여 허리가 굽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굽은 허리는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힘으로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허리는 그대로 굽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체념,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온 겁니다. 우리 힘으로 펴지지 않는 허리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할 때 굽은 허리는 펴지기 시작합니다. 눌린 현실, 체념 속에 갇힌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아무도 이 여인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존재, 늘 구석에 있던 그런 존재, 하나의 풍경처럼, 그냥 이 피아노처럼 그저 하나의 장면이 되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구부정해서 불쌍해 보이지만 더 이상 무언가 의미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순간을 헬라어로 이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돈. 이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주목하여서 바라보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외면했던 이 여인을 주목해서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굽은 허리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눌려 있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통 속에 숨어 있는 사람까지도 눈여겨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드러난 얼굴만 보지만 주님은 굽은 허리, 눌린 마음까지 보십니다. 회당 안에 앉아있는 이 여인을 보듯 주님의 눈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의 상처, 가족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눈물,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 손길, 생명을 전하는 손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던 그 손길이 여인에게 닿은 거예요. 주님의 그 손길, 오늘 우리에게 닿은 그 손길, 옷자국 난 손길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아는 손길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닿을 때 굽은 허리는 펴집니다. 눌린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길과 손길은 오늘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의 손길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눈길을 피하든지 아니면 그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눈길과 손길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굽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고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눌린 영혼을 펴는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맡기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인 거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만지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그 눈길과 손길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증인의 삶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허리가 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에 눌려 굽은 허리, 외로움에 눌려 굽은 허리, 차별과 억울함에 눌려 굽은 허리, 그들에게 주님의 눈길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눈길과 손길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눈길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주님의 손길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손길을 얹어 주어야 합니다. 그 눈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요. 그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줍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손을 잡고 그래야지만이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로 바로설 수 있는 거지.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손길을 받아 허리가 펴졌습니다. 회당 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 차는 게 아마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막 약간 비하하듯이 허리가 굽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곱추, 이렇게 막 비하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놀렸죠. 막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지나가면 아이들은 막 놀렸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허리가 펴졌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놀랍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이 성질을 냅니다. 분을 냈다고 그랬죠. 분.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자면 성질을 낸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18회 동안이나 굽어있던 허리가 펴지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분노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회당장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규칙, 율법, 규정인 거예요. 회당장은 안식일 규정을 앞세우며 안식일에는 치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의 참뜻은 생명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안식일을 해방의 날이 아니라 억압의 날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배의 형식, 교회의 전통, 오래된 관습,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억누른다면, 그것이 사람을 소외시킨다면, 그것이 고통을 외면하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외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본래 자유의 날, 쉼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조항과 규율로 가둬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날이 되어버린 거죠.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생명을 위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신이 있을 때만 교회인 거예요. 그 형식이 생명을 억압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가 단순히 형식만 있다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굽은 허리를 편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억눌린 이웃을 자유케 하고 이 안에 사랑이 넘친다면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인 거죠. 오늘 안식일 논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신앙은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뜻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해방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굽은 자가 일어선 날이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날이고 소외된 자가 중심으로 서는 날, 그 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자리,
조항을 넘어 자유가 선포되는 자리, 억눌린 이웃이 중심에 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허리를 펴주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회 동안이나 굽어있던 몸이 펴졌습니다. 허리만 펴진 게 아닙니다. 인생이 펴진 거죠. 영혼이 펴진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굽은 허리를 가진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반드시 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오랫동안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이 체념과 상처들이 주님의 손길과 눈길 아래 반드시 펴질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많은 짐에 눌려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갈등, 건강의 문제, 사회적 불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굽은 허리가 주님의 눈길과 손길로 반드시 펴질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18배 동안이나 굽어 있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 주님의 손길 하나에 펴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눌려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곧 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보셨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굽은 자들이 펴지는 교회,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교회, 체념한 자들이 다시 희망을 붙잡는 교회,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18회 굽어있던 여인을 일으켜주신 주님의 눈길과 손길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도 오랫동안 눌리고 굽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주님을 따라 눌린 자를 품고 고통받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